저는 교회 사택에서 6살 때부터 12학년 때까지 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까지 저희 교회의 뒷마당이 흙으로 되어 있었는데, 친구들과 이렇게 네모난 큰 공간을 그려놓고 돌로 그려놓고는 이 엄지손과 새끼손가락을 길게 늘여서 이 코너를 부채꼴 모양으로 그려서 처음 내 땅, 시작하는 내 땅, 내 집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 돌을 손과 중지로 이렇게 3번을 쳐서 내 집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면 처음 돌이 멈춘 지점, 또 2번째 멈춘 지점, 그리고 내 집까지 그렇게 연결하여서 내 땅을 그렇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 놀이를 하셨을 것이고 기억하실 거고, 또 많은 분들이 잘 하셨으리라 또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47장 13절로 48장 3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포로 생활 70년을 마친 후에 끝내고 돌아간 이스라엘 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다, 땅을 준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의 청자, 듣는 사람들은 땅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에게 이제 이 회복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또 여호와에게 명하시고 또 약속하셨던, 그리고 그 허락하셨던 그 땅을 다시금 허락해 주겠다, 다시금 주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2장이 이 47장과 48장이 쓰여졌던 해가 언제입니까?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이 지난 시점, 곧 주전 573년경이었습니다. 아직 앞으로 4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야지 비로소 오늘 약속의 이 말씀, 땅을 주겠다라는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45년이란 세월 참 짧지 않은 그런 긴 세월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정확한 때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어떠한 의미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복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땅은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소산을 내는 곳이었습니다. 가축을 기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자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땅은 기업으로 얻고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러한 땅을 너에게, 너희 12지파에게 나누어 주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47장 15절 이하에서 기록된 그 경계선들, 땅의 경계선들을 따라가 보면 이러한 지명들이 나옵니다. 대해에서 헤들론길, 스닷 어귀, 다메섹 경계선, 하맛 경계선, 요단강, 애굽 시내, 대해 곧 지중해를 의미하죠. 이곳이 곧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을 의미합니다. 이곳을 12지파에게 이제 공평하게 이렇게 나누어 차지하라라고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한 20년 전에 몽골로 단기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시절이었습니다. 여름에 한 달 반을 이 선교 훈련 그리고 단기 선교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한 달의 훈련을 받고 또 이제 몽골로 떠나 한 주간의 선교를 마치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몽골의 한 시골 마을 로컬 철치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바로 시편 2편 8절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구성경에는 내가 열방을 기업으로 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기원전 1000년경에 이 다윗의 시대에 쓰여진 이 말씀은 에스겔서의 청자인 포로 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리고 주님 오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퀸즈 한인교회에도 똑같이 유효한 그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허락하시는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성전이,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에서 너무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가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성소가 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절대적 가치로 우리와 지금 오늘 현재 이곳에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로 중 45년 이후에 있을 예루살렘으로의 귀환과 땅 분배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시작되고 복음이 필요한 것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묶인 자가 풀려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옮겨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퀸즈와 뉴욕을 넘어서 세계 속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하나님께 구하며 이방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는데 우리 퀸즈 한인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 비전을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제가 살았던 곳도 비행기가 보이는 공항 옆이었습니다. 교회가 대구의 입석동이라는 이 미군 그 K2라는 공군 기지가 함께 있는 공항 옆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군 그 제트기가 뜰 때면 고막을 뚫을 것 같은 그러한 아주 시끄러운 소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보면서, 그렇게 뜨고 내리는 비행기를 보면서 언젠가 저 비행기를 타면서 세계를 다니는 날도 오겠지라는 막연한 꿈을 꾼 어린 시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퀸즈 한인교회 또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라구아디아 공항 옆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JFK 공항도 20분이면 도착합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점이 바로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같은 마음을 품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강한 용사로 훈련되며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필사하며 또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주여 삼창 외치며 또 네버 스탑, 멈추지 않는 찬양을 드리며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의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갈 것입니다. 그 일에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든 500여 가정교회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또 아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환상으로, 계시로, 그리고 사명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품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에스겔 마지막 48장 30절로 35절에 다다랐습니다. 재건될 예루살렘 성읍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렇게 각 세 개의 문씩 12문이 달리게 됩니다. 동서남북 각 세 문의 이름은 12지파의 이름을 따서 북으로는 르우벤, 유다, 레위 문, 동으로는 요셉, 베냐민, 단 문입니다. 남으로는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문이며 서쪽으로는 갓, 아셀, 납달리 문입니다.
이 12문을 달고 있는 예루살렘 성의 이름은 바로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기록된 여호와 삼마라 불립니다. 여호와 삼마, 곧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거기에 계시다. 12개의 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열방이, 온 세계가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성소가 있는 지성소로 향하여 나아올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온 우주 열방이,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날에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성령 하나님 거하시는 우리 안에 오늘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이 기록된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읍의 문들 환상은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 21장 1절로 22장 5절의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2문이 달려 있습니다. 12천사가 그 문들을 지키고 있고, 그 문들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동서남북의 세 문씩 총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 안에 누가 들어가게 됩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의 성곽의 문은 닫히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그 성처럼 닫히지 않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고 어린 양의 보좌가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의 양과, 주님의 양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할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새 하늘과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보여진 약속의 땅과 성전은 그 이야기를 듣는 이들에게는 어쩌면 막연한 미래였을 것입니다. 사실 절망적으로 받아들인 이들도 왜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5년 뒤를, 25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 기나긴 세월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기약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45년 후가 현실로 다가올지 아는 사람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코비드-19가 언제 거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 고난과 고통이 1년만 지속된다라고 생각해봐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나오는 것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묵묵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30년 전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바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강단 옆에 붙어있는 이 22세기를 준비하는 교회, 이 표어가 막연한 외침이 아닌 정말 이 영원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이루어가는 3세대, 4세대가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우리 퀸즈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인 줄을 믿습니다. 퀸즈 한인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더 강한 용사들이십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때에
라구아디아 공항이 다시금 활발하게 열리고 JFK 공항이 열릴 그때에 훈련받은 우리 모두가 전 세계 열방으로 함께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퀸즈 한인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을 믿음의 눈을 보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오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로 포로로 잡힌 그때에 45년 후에 이루실 일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코비드19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놀라운 부흥과 회복, 그리고 열방으로 뻗어가는 그런 환상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퀸즈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발견하며 또 말씀 안에서 준비하며 훈련하며 달려가는 그런 교회, 귀한 하나님의 몸된 성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